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말씀의 신은 각각에게 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참 굉장히 이렇게 참 교회에 이렇게 한다. 참 저 사람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가 말씀의 시로 던져지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오늘은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셋째 날을 통해서 반드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기 때문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말씀대로 1장에는 보게 되면 셋째 날에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창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우리의 식물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사람의 후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 바로 시입니다. 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사실 씨는 눈에 보이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죠? 씨는 열매를 맺으려면 보이지 않게 땅에 묻혀져야 되고 내 존재가 사라지고 썩어져서 죽을 때에 새로운 순이 나고 그리고 우물이 덤틀고 그로 인해서 자라서 그 때에 계절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시의 근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시로 주셨기 때문에 신앙인의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는 이 땅에서의 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겠지만 원초적인 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를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시에 대해서 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9절에도 가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때에 그 땅에서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나게 하시니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자 여기 나무가 3개가 나오죠. 나무가 3개 나오는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나오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입니다. 그죠?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저 앞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왜 같이 있는가 하면 왜 같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는 뭘까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 생명나무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뭘까요? 이건 우리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게 자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가 하면, 이 씨라는 말씀을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씨에다가 하나님의 앞에도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 내가 들어가 버려요. 내가 들어가니까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나로 바뀌어 버려요. 그럼 죽은 생명이 돼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먹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씨, 이 씨가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다시 짜게면, 과육을 짜게면 그 속에 씨를 가지고 또 심겨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자라가는 것인데,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는 일회용으로 내 씨를 넣고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에 심을 씨도 없을 뿐 아니라 죽은 씨를 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씨라는 게요, 이 가만히 보면서 참, 가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를 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 드려야 될 부분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드려야 될 이 부분을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이 농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원어적으로는 땅에서 일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것은.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통하여서 육으로 만들어진 것을 개간해야 되지요. 씨를 심기 위해서 개간을 해야 되는데, 씨만 들고 앉아서 지금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땅에 심어야 됩니다. 이 그 땅은 어느 땅인가 하면, 지금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싫어도 말씀을 받은 내 씨가 그대로 심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하고 싶진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나는 싫지만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시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맞지 않는 것을 시킨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땅에서 싫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을 갈아엎게 하시고, 또 그것에서 내 씨가 죽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씨는 아주 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튀어져 나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씨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과 풍파가 있습니다. 씨를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내가 정말 건강한 씨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건강한
말씀의 씨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이 우상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주시는 그 씨를 가지고 내가 지금 심고 있는데 어디에 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게 우리의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땅 속에서 같이 심겨지는 것이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바로 씨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씨는 생명이죠. 자, 왜냐하면 아름답다.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지금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지금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기 아름답다라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이 보면 알움이라고 해요. 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술이 나기 이전에 열매 맺게 심어지기 전에 원시를 말하는 것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기 전에 맨 처음 있는 것이 씨입니다. 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계셨던, 탄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도 맞습니다. 말씀이 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오니까 육신이 되옵니다. 말씀과 육신은 그는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예수님이나 생명나무이신 말씀 그 자체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동산에도 함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자리에 떨어지면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고 그 싹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움이라는 것인데, 알은 태초 이전에, 드러나기 이전에 있는 씨를 얘기하지만 움이라는 것은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움트다라는 말이죠. 움트다. 그죠? 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트여지다, 싹이 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깨어져 나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려면 순수 우리말로 따지면 알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속에 심령밭에 딱 떨어지면 지금은 몰라요. 드러나지 않았죠. 말씀은 안 드러났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움켜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 아름답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나면 아름답다. 보여지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감춰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심겨져서 원 종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보여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주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씨를 맺는다고 해도 씨가
하늘 위에 맺는 것이 있고 땅 위에 맺는 것이 있고 땅 밑에 맺는 것이 있습니다. 종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숨겨진 그 열매가 있고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열매가 있지만, 그러나 땅 위의 열매든 땅 속의 열매든 반드시 우문 돋아야 됩니다. 그죠? 줄기는 나와야 되죠. 줄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땅 속에서 열매를 맺든 땅 위에서 열매를 맺든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내려줘야 되고, 공기가 들어와서 숨을 쉬고. 여러분들 땅 속에 있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줄 아십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숨을 돋습니다.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사실 땅의 옥토는 지렁이가 있는 곳이 제일 옥토입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땅을 갖다가 숨쉬게 해줍니다.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에 조개가 없으면 여러분들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조개가 많은 곳은 반드시 그 지역에 먹이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찮은 생물 속에서도 한 가지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개나 어떤 작은 어떤 미생물조차도 각각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영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씨를 주셨냐면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씨를 우리에게 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물과 사람은 구별할 때에 씨를 가지고 구별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풀은 씨가 없나요? 풀은 씨가 있습니다. 풀도 씨가 있지만은 씨는 내 멋대로 심겨지는 그런 씨가 아니라 가꾸어지고 관리되어지고 정상적인 그 땅에서 자라는 것을 가지고 먹는 것이 채소요 과일나무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먹기를 원합니다. 풀풀 날아다니고 말씀을 줘도 말씀을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게 씨인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직접 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씨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앉아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받는 것은 그건 절대 씨가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겨져야 어디에? 내 밭에, 내 심령 밭에 심겨져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맹목적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희생을 하셨습니다. 독생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주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몸소 우리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셔서 그것이 죽어질 때에 부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 자는 함께 사는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같이 썩어졌어도 생명이 없는, 사라져버리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씨의 종류를 주셨고, 이 씨는 반드시 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의 껍질을 깨지 않으면 움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잡고 있는 나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이 나온다는 게 그 껍질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단단한 껍질을 작은 순이 움트가서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힘들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함부로 쉽게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 생명조차 한 나무가 되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도 생명의 수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씨가 어디로 왔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담겨져서 씨로 오셨고 그분이 탄생해서 자라고 우리의 몸처럼 똑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또 다시 부활의 열매를 맺었던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씨를 먹지 않고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씨라도 손에 들고 이 땅에 있으면, 땅 위에서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씨도 반드시 숨겨져야 됩니다. 땅에 심겨져야 되고 관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썩어져서 내 자신이 육의 껍질이 죽어질 때에 그 속에 작은 순이 올라와서 그 땅을 차고 올라오는, 그 땅을 갈라놓고 올라와서 그것도 또 풍파를 만나며 자라고 견뎌야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지면서 또 견뎌야 그 원종자에 죽어졌던 그 씨가 과일 속에 또 씨를 맺으면서 생명으로 다시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주님의 곁으로 처음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졌던 우리 속에 생명으로 불어넣어졌을 때에 우리는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살아를 움직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통하여서 죽어지고 기회를 주셔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게 와야 내가 이 식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식물의 먹이를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또 다른 열매를, 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그대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에 복숭아가 열리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종자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각기 종류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각기의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서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맺는 것은 변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의 과거의 채소를 먹고 연하게 먹고 자랐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순한 것에서 다시 줄기가 되어지고 자라서 또 껍데기가 두텁게 입혀지면서 안에 있는 생명의 줄기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가지가 굵어지고 견디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주셨던 씨를 가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니까 사람 숫자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수만 명 채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그거는 무리죠. 그건 오히려 더 군중입니다. 그건 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아는 한두 사람의 말씀이라도 본질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많이 두질 않습니다. 지도자는 한두 사람을 통하여서 전체를 통솔해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진실로 있다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우음이 되어서 싹이 트고 트이면서 스스로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씨앗이
싹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과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분 자체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뽑아내겠지요. 그렇죠? 감자도요, 이 보게 되면은 뭐 저는 뿌리 식물을 주로 이제 감자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고구마도 있습니다만은 잎사귀를 보면 대부분 잎사귀를 보면 때에 어느 정도가 감자가 컸다, 고구마가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듯이 속에 있는 거 보이진 않지만 겉에 있는 것을 보고 속까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듯이 그 때가 농부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 때에 다 캐냅니다. 수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남들 보기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 보이기에 그렇지 않지만 정말로 내 삶이 싱싱하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제대로 먹고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신통치 않고 늘 세상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잘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그 때에 준비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면 설익은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익은 열매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싸한 종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임받는 캐내어지는 그런 이 열매 맺는 씨 맺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되어줘야 또 다른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애쓰고 힘쓰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이겠지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말 보여지지 않았지만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한 번 제대로 외쳐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그것이 다 크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의 원시 종자는 바로 스데반이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통하여서 나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이후에 반드시 누군가 쓰임받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어짐으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의 삶은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의 상태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이라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상 저희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성은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원래의 처음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도록 하셨고 이 씨를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씨를 통하여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씨는 삼위일체입니다. 씨는 삼위일체입니다. 육을 갖고 있습니다. 껍질 속에 수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지. 그리고 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고정적이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이것이 바뀌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죠. 그럴싸하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말씀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거는 반드시 그 자리에 우상이 됩니다.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실제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말씀을 푸는 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일절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덮으셔서 기록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이 없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니까는 시가 죽으시라고. 보기는 그럴싸해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버석버석하게 다 죽어버렸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시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를 함부로 다루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내 시가 살아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시를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를 갖다가 먹지만 그러나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오늘 현대학적으로도 씨가 좋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씨를 통해서 기름도 짜내기도 하고 씨를 통해서 눈을 먹으면 그렇게 좋다라고 영양 보충이 돼서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시를 주고 정말 먹기 위해서는 내가 심겨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종자를 남겨둔 상태에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이 씨를 통해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주어지는데 말씀은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고 가졌다라고 하고 또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가지고 있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좀 소유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이 재단에서도 받고 또 주의 종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것을 받고 생명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씨 맺는 것입니다. 씨 맺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씨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씨를 통하여서 내가 심겨지기를 바라고 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땅 안에 심겨져서 거기에서 씨가 온 힘을 다해 나올 때 땅을 치고 올라와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저 심겨져도 올라나오지 못하면 그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씨는 죽은 씨입니다. 뚫고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뚫고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에 흙과 싸워서 흙의 그 근성이 나 자신과 싸워서 뚫고 나와야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씨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과 싸워서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겨지면 땅을 뚫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는 껍질을 뚫으면 자기 자신을 뚫고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이 심겨질 때 또 한 번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이 땅입니다. 땅을 뚫고 나와야 그리고 이겨야 그 자리에서 뚫고 나온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자라가야 됩니다.